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대. 여기에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말한 바 해가지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가지고 밑에 보면 그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다니엘이 그 예언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이 9장, 11장, 12장에 나오는 대목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인자의 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요 이야기를 다시 그 다니엘서 이야기를 지금 그 언급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잠깐 요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 이제 미운 물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요 표현인데,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에 그 보좌에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렇게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이 성경에 보니까 호칭이 많더라고요. 이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여기 이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꼭 일어나는, 그리고 아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명확한 사건 하나가, 명확한 징조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이 표현을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서 그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언급을 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를 잠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3절부터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여기 이제 이 그 멸망에 가정한 것, 또 그 다니엘서는 미운 물건,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하고 미운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뭐 표현을, 호칭을 그렇게 썼는데,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의 마음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막 예수님 곧 오신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좀 그 마음을 약간 좀 진정시키는 어떤 표현 같은데,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인자가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인자가 오기 전에, 다시 오기 전에 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 사건이 있다 하고, 이제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도 지금 그 인자의 그 오심, 그 임하시는 그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 표현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멸망에 가정한 것, 이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그리고 이제 8절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악한 자의 임함, 이 자에 대한 호칭이 여러 있는데 악한 자의 임함,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 다니엘서는 멸망에 가정한 것, 미운 물건, 이 같은 호칭인데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이렇게 끌어오셔가지고 인자에 임하시면은 그 제자들이 그때에 인자에 임하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되면 그 징조가 오면 인자가 가까이 온 거다. 근데 그 날과 예수님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은 나도 모른다.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 날과 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징조, 그 내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 이제 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뭐 많은 이 환란들이 일어나지만 아마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언급한 걸 보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그러면 이렇게 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이 가까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예배를 막 그 찬송을 끝내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딱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까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한 곡을 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 앞에 가까이 온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할 때 그 가까이 온 것에 대한 그 사인, 그 징조, 그것을 찾을 때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오면,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면 인자가 이제 바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인자가 와서 그 불법한 자를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고 강림하여서 그를 패해버리고 인자가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게 이제 이 순서가 그렇게 가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 그 예수님의 임하심, 그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인자의 그 오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한 5번 시간 오늘 좀 이제 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잠시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도 좀 좋겠다 싶은데, 이렇게 먼저 어디를 한번 보시냐 하면, 우리 24장, 37절, 36절 한번 보십시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대목이 많이 나와요. 그 날과 그 시, 그 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언제를 알아맞히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번 계산을 혼자서 해봤어요. 언제쯤 오실까, 과연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한 7년 전에 제가 한번 혼자서 계산을 해봤어요. 7년 전이니까 한 11년도쯤에 계산을 혼자서 해보니까 제 계산으로 2018년쯤이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2018년 9월 달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도 틀렸을 확률이 이제 있는데 아직은 덜 틀렸지만 이제 그런 계산을 혼자서 한번 해봤어요. 혼자서 해봤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는 거니까 그걸 막 알아맞히려고 하는 자체가 틀린 거죠. 예수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맞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알아맞혀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알지 못하는 거다. 알 수 없다는 걸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겠더라고요.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제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모르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미리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심을.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항상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 예비가 미리, 그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날 그 모르는 거 닥쳐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면 늦죠. 항상.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예수님의 그 임하심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볼 때, 그 예비하고 있어라. 이 예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좀 크게 와닿더라고요. 예비하고 있어라. 미리 준비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미리, 그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을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예수님이 이 인자의 임하심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비유를 세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를 요 이제 25장에 보면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와 또 5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과 염소 두 부류로 갈라지는 그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일어날 그 상황은 아직 한 번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가 아직 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때에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궁금한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그때 상황을 이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세 비유의 그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나누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예비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또 그 달란트 비유에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남겼던 종들은 주님의 기쁨을 받고, 그러지 못했던 그 땅에 묻어뒀던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나가서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고 쫓겨나고, 또 뒤에 세 번째 비유도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이렇게 주님이 영접을 하시고, 그렇지 못했던 자들은 또 버림을 받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의 그 분위기는 나누어져 버려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사건이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노아의 때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는 게, 예수님 오시는 그때와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에서 경험한 사건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와 가장 비슷한 사건을 생각하신 게 노아의 때예요. 그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그 사건을 성경에서 이렇게 상고해 보면, 거의 예수님도 직접 이야기했지만, 홍수 전에, 이 홍수가 오기 전에 노아는 방주를 미리 예비했죠.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이게 짐승들이 이게 방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홍수가 와서 자기들을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멸망을 당해버리는 이 부류와, 믿음으로 이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한, 이 노아와 같이 그 예비했던 부류가 있고, 이 경고를 해줬는데 다 이 홍수가 온다는 걸 다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그 멸망을 당한, 그게 또 갈라지죠.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사람과 멸망을 당하는 그 두 부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제 아까 그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좀 보면, 이제 비유 이야기를 이렇게 그진 했는데, 이 25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그 25장 전에 그 앞에 있는 45절,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미련하고 악한, 그 뒤에 보면 악하고 악한 종이 있는데,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뭘 하고 있냐면,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이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종이 있더라고요. 그 주인이 그 종을 보고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런 칭찬을 하는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생각하기를, 주인이 안 오시네, 뭐 더디어 오네 하면서 그냥 막 사는, 동무들하고 술동무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막 살다가 이제 그 주인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이제 대목인데, 그래서 제가 또 지난주 몇 년을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 이 부활로 거듭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서 한 7년 동안, 지난 한 7년 동안 우리가 뭐 부활의 복음 이런 표현 하는데, 이 부활에 관련된 예수님의 이 복음이 굉장히 제 마음에 한 7년 동안 막 그 풍년이 되었어요. 진짜 막 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제 영혼에도 너무너무 이제 축복이 되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또 이렇게 같이 지난 한 7년 동안 같이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건 이 복음을 유튜브에다가 차곡차곡 하여튼 쌓아놓으니까 뭐 300 몇 개가 되더라고, 이게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꼭 뭐 이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요셉이 그 풍년의 그 곡식을 저장해 놓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해 놨는데, 제 마음에도 이 복음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다 이렇게 채워놓고, 또 때를 따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봐도
아,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 풍성한 이 복음의 양식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한 7년을 쭉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다니엘의 말한 바 해가지고,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래가지고 그 이 주님의 이 마지막 때의 이 분위기를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쭉 한번 정돈을 이렇게 해보면서, 그리고 제가 한 구절을 더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후서 1장 7절, 7절 그 중간부터 제가 읽을게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임하심을 쭉 하다 보니까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기준이 뭘까?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계속 마음에 맴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걸 이렇게 들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냐, 어떤 사람이 그날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날에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이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결국 이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결국은 이제 다 표현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의 이 어떤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셔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버림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결국은 이 그날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사람인 우리 편에서의 일은 사람은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사람이 열 처녀가 같이 있었는데, 같이 이게 성경에서는 5처녀 이렇게 갈라놨지만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서 같이 열 처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 신랑이 오시는 날 예비한 5명은 잔치에 들어갔고, 예비하지 못했던 5명은 뒤늦게 기름 얻으러 갔지만 결국은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사람이 결국은 나누어지는데, 그것도 영원히 나눠져. 그냥 우리가 남북 6.25 전쟁 때 갈라져도 또 한 번씩 만나기도 하는데, 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날은 한 번 나누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 영생과 영벌로 영원히 갈라져 버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잖아요.
우리의 속량자로 오시고 우리의 대속자로,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대신해주러 오신 구원자시고 속량자시고 대속자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복되신 분이신데, 이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이제는 왕으로 오시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고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고, 그때는 이제 이 성경에서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기보다도,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사랑, 따뜻함 이런 게 있는데, 그날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냉정하시고, 나는 아까 그 미련한 다처녀가 뒤늦게 가서 기름을 구해 왔어요, 안 왔어요? 구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가서 이제 기름 챙겨 와가지고 이제 등불 켜가지고 막 주님, 신랑님,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냉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딱 거기서 그 앞에 이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 분위기로 치면 좀 늦었지만 챙겼네. 그래서 야 열어줘라 그러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딱 거기서 그냥 신랑이 문을 열지 않으시죠. 예비하였던 자들만 들어오고, 그 자들은 뒤늦게 뭐 가서 사왔는지 몰라도 그냥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심판주의 분위기예요. 이게 구원자로 오실 때 분위기 같으면 뭐 다 은혜니까 은혜로 긍휼로 모두 이렇게 막 다 어쨌든 뭐 하나라도 더 다 끌어주는 분위기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어디 보니까 나의 왕됨을 반대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 그때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굉장히 막 냉정하시고 어떤 심판이 분명하고 그런. 그래서 그때에 관한 하여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좀 느껴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